오래전에 제가 참여했던 세미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략 한 90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령 사역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저에게 지금도 뇌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하여 공부해야 된다고, 또 성령을 연구해야 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책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죠.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좀 쉽지만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세기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며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성화된 감정을 고양시킨다. 굉장히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며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성화된 감정을 고양시킨다. 성령 충만을 강조한 아주 멋진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예 단언해버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단언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심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체험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냐? 네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방언을 하잖아? 너 구원 받은 거야. 네가 기도하여 손을 얹은 즉 낫잖아?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 거야. 사도행전적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네가 체험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여서 나음을 있게 하는 성령의 신유의 은사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일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 기분 같아서는 딱 기도를 하면 딱 나아야 되는데, 다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따지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은사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체험에 대한 깊은 오해, 그것이 구원의 증표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연결되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가시적인 어떤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표현되어진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다. 두 번째,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다.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은사로 설명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고린도서 12장에 언급되어지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하여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또 성령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여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 행함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내가 아주 오래전에 과천에서 예언 기도해 주신 한 여전도사님의 기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기도를 해주시면요, 갑자기 기도 중에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볼펜을 들고 성경 구절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신 나의 앞으로의 어떤 장래의 모습, 내 모습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라면서 막 쏟아내면 그걸 막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조금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하는 그 은사적인 역사, 사도행정적인 불같은 역사, 능력 나타나는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외적인 성령 충만함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모습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열매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해 주었던 은사적인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자비와 양성과 충성됨, 온유함과 절제. 이것은 능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은사적인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내 성령 충만의 내적인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외적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만 한정하여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함, 외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적인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기질이 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 그거 역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성령 충만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성품이 다듬어짐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짐이, 그거 역시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너무 쉽게 혈기 부리고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더 확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이것은 철저히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가 착각하여서 이 은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사욕을 따라 그 은사를 휘두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방언하는데도 방언을 못해? 그럼 뭐야? 너는 하수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폭포수 같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너 기도도 못해? 에휴, 하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혼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과시하고 교만해지고 남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얕잡아 보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왜 주셨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데,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우리 동서울 재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몸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것,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아버지의 뜻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 살리는 가정이 되면 주께서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께서 외적인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이 일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외적 충만함의 증거인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은사와 직분, 사역, 이런 좀 특별한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마치 시에 운율이 맞듯이, 요즘 말하면 힙합의 라임이 맞듯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성자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요, 직분을 주시고요, 사역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온 은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로 없이 받은 호의,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이랍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코네오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디아코니온, 이것은 말하면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는 각자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 봉사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직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역사라고 하는 말, 에네르게마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활동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요, 삼위일체 하나예요.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건 이게 바로 뭐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지.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역사하심을 행해야 되는데, 그 역사하심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므로 그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사는 직분과 역사함의 원동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통하여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아까 계속 은사를 언급하잖아요. 은사, 직분, 그리고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유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저와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너의 직분을 따라 섬기고 봉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심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 증거로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이 은사는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도 선한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건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박수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청지기에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요, 그걸 잘 사용하여서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 그것도요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은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것, 부자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너무 좁은 의미의 축복일 수 있겠다. 한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틀었어요. 그 축복 아니다. 그냥 부자가 된 것이다. 돈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돈 버는 은사를 주신 것이다. 돈 버는 은사를 주시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돈 버는 은사를 주신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돈 좀 되겠는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축복이라고만 하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가정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게 아니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돈 많은 거, 물질, 그것도 은사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은사다. 근데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니까 이게 해결이 돼요. 해석이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은사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건강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죽어라고 운동하고 죽어라고 먹는 거 조심해도 병이 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육신이 연약한데, 어떤 분은요 운동도 하나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런데도 건강해요. 제가 보니까 건강도 은사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생각이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면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해내는 치밀함도 있어요. 저 그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은사예요. 중요한 건 그 은사의 핵심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유익해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뛰어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획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창의력의 사고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섬김의,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더 그 은사는 개발됩니다. 반대로 안 쓰잖아요? 은사는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뢰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주시는 유익이 뭐냐? 지치지 않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면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게 은사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은사로 하늘의 공급으로 일하면요 희한하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안에서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안해 주셨던 인사를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의 은사,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는 뭘로 얻는다고요? 기도로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할 때에, 은사를 구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드러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풍성했던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의 핵심은 뭐냐? 저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교회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역사 시간. 그 평양 대부흥회 운동, 그것은요,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정말 한 시대에 한 도시가, 그리고 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적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계시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못돼 먹은 사람일지라도, 네가 빌런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듯이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능력 행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기도하여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 받잖아요? 그럼 제가 약속합니다. 돈 안 받고 안수기도 해줄게요. 신유 은사 받아가지고 언진증 나으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언진증 나으니라 하면,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고 언진증 나으니라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구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더욱 몰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집중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언제 기록했냐? 그의 제일 마지막, 정말 임종을 앞두고 정말 나이 든 그 상황에서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인 요한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비롯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다 경험되어졌고 다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편단하면서 그가 나름 요한복음은 그가 신학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요한의 해석이에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고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 사도가 그의 모든 신앙과 그의 모든 신학과 그의 모든 사역을 종합하면서 해석해낸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몰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솔재단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중하고 몰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가득하기 위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드린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좀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좀 닮아가는 삶을 사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참 불건전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불건전한 세상 중에 조금 더 건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업의 현장에서 조금 더 의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불경건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불경건한 가정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답니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이 아침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의로운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불경건한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추구하는, 믿음 안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 주님께 몰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복음에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고요. 네, 함께 나아갑니다. 허무한 설절, 기쁨 한숨이 내어지는 그 순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깊이 탄식하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